아마도 여러분들 대부분은 제주도를 한 번씩은 갔다 오셨을 것 같아요. 제주도 가본 적이 있죠? 예. 제주도에 볼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주도에 가면 꼭 보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뭐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곳 중에 하나가 성이시돌 목장입니다. 그리고 성이시돌 센터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세미 은총의 동산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일생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나타내는 14곳에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 동상들이 서 있어요. 그냥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갖고 지난주 또 출장 겸 여러 가지 사건이 좀 있어서 금요일 날 밤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성이시돌 목장도 성이시돌 센터도 갔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던 그곳을 가서 제가 봤던 여러 가지의 상들은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직접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언젠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갔다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좋은 길을 걷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거길 간 목적이 그 곳만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성이시돌 센터 혹은 목장을 만들었던 분의 삶을 좀 엿보려고 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필재라는 분이고 임필재라는 분은 신부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 아니시고요. 아일랜드계의 신부님이십니다. 원래 본명은 패트릭 제임스 맥글린키 혹은 맥글린치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언제 한국에 왔냐면 1953년에 왔습니다. 아마도 4월쯤에 온 것 같아요. 즉 남과 북이 치열하게 전쟁을 하면서 종전을 향해서 달리고 있었을 때, 종전이 아니죠. 휴전을 향해서 달리고 있을 때 한국에 오셨습니다. 근데 한국에 올 때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한국에 가면 난 3개월도 못 가서 죽을 수도 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국에 아일랜드 신부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살고 싶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택한 곳이 제주도입니다. 그분이 제주도에 오셔갖고 제주 사람들을 쭉 보시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가난한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자기가 입을 것도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주는 자기 고향하고 비슷하다고. 자기 고향 아일랜드 너무 비슷하다고. 바람도 많고 돌담도 많고 초가집도 아일랜드랑 너무 비슷하다고. 그런데 제주도 사람은 보리랑 고구마만 농사 짓는다고. 배고파서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축산업을 하면 아일랜드와 같이 조금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제주도에서 5년 동안 열심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다 해봤어요. 안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내 경험상 안 됩니다. 심지어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돼지를 키우려고 했고 열심히 뭔가를 만들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신부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15세 이하의 학교를 가지 못하는 초중생 학생들을 모아서 돼지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성이시돌 목장이 됐고 성이시돌 센터가 됐습니다. 또 거기에 엄청나게 큰 우유 회사도 만들었습니다. 이런 평가를 듣기도 합니다. 제주도가 잘 살게 된 이유는 바로 이분 임필재라는 아일랜드 신부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분은 단순히 영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고
영적인 것을 통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플러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해요. 가난하면 하나님도 만날 수 없습니다. 이걸 해주고 싶었던 거죠. 이분의 이제 기록을 좀 보고 제가 여기 가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교회가 너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쩌면 현대의 교회는 이 임필재라는 이 아일랜드 신부님이 얘기하셨던 그 교회가 돼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성 이스돌 센터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임필재라는 이름인데 왜 또 여기 센터는 성 이시돌이냐 하면 이시도르라는 분은 한 1100년경의 성인이에요. 농사를 잘 짓던 성인이에요. 정말 너무 열심히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교회 안 가고 농사 지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주인이 보니까 맨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화가 나갖고 교회 가지 말라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시도르라는 성인이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교회 갔다 와서 열심히 농사를 짓죠. 전설에 의하면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이분이 밭을 갈면 혼자 가는데 밭고랑이 3개가 생기는 거예요. 혼자 갈면 고랑이 하나 생겨야 되는데 밭고랑이 3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천사 2명이 옆에서 같이 갈아줬다고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농사를 지면 다른 사람의 농사의 3배나 더 많이 수확물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기념해서 농사의 성인이라고 얘기했고 그 사람 이름을 따갖고 임필재라는 신부님이 이 센터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센터에서 여러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그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성 이시돌이라는 그 센터에 가면 이렇게 약간 소개해놓고 있는 카페 같은 데가 있어요. 처음에는 센터라고 그래갖고 너 등록처가 있는 줄 알고 들어갔더니 카페더라고요. 근데 카페 같은 곳에 딱 들어갔더니 그 임필재라는 신부님, 그 신부님의 일생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놓고 있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있는 이렇게 배너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때 제주도 사람들은 너무나 가난했어요. 임필재 신부가 말하는 겁니다. 4.3 우리가 잘 알죠. 이념으로 서로 죽이고 그랬던 그 사건. 그 4.3 때문에 제주도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6.25 전쟁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잘 살게 해달라는 그 말에 마지막에 기도문 한 줄이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아버지 계속 부탁만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저는 아버지께 아직도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계속 부탁만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저는 아버지께 아직도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매일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송할 정도로 매일 기도하셨던 것이죠. 이 기도문을 읽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는 겁니다. 목사가 이래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의 삶에 대해서 아파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구나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서로에게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해결될 때까지 매일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과 개척해서 지금의 마음 자세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끔 자기 삶의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간은 밤잠을 잘 못 자요. 이렇게 설치게 됩니다. 그냥 걱정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가끔은 금식도 합니다. 마음 자세가 달라진 거죠. 성도가 어려우면 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다가 순간 뭐가 보였냐면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십자가의 모습이지 않을까. 내가 너의 삶을 너무나도 아파해. 그래서 내가 너의 아픔을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어. 내가 너의 궁핍함을 너무나도 걱정해. 그래서 십자가에서 배고파하고 있어. 내가 너의 아픔을 너무나도 실감해.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 너의 고문이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내가 가시관을 썼어.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죠. 성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의 고민에 동참해주고 있는 듯한 그 모든 아픔을 다 떠안고 있는 듯한 모습이 다가왔습니다. 이시돌 센터를 만들었던 임필재 신부는 아마도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계속 부탁만 드리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장면을 쭉 보고 있다가 계속 준비하고 있던 이번 주 설교와 겹쳐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설교는 민수기 6장 끝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끝부분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어떤 본문이냐? 제사장이 백성에게 축복해 주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예배 시간에 드릴 때 예배가 끝나면 축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축도를 할 때 어느 본문으로 축도를 하냐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 오늘 읽었던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축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어쩌면 임필재 신부는 이 축도의 내용으로 제주도 도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문이라고 불리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본문은 3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3개의 문장이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뭔가를 행동해요. 그러면 인간에게 어떤 결과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행동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복을 주시는 결과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면 막 돈이 많아지고 복을 주시면 지위가 높아지고 아니면 복을 주시면 공부를 잘하고 복을 주면 뭐 장수를 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데 결과물이 뭐냐면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켜주시며라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다가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떤 것을 주시겠다라는 내용은 이미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을 주시면
추수할 때 빈약하지 않을 거라고, 반대라니까 추수할 때 곡식이 풍성할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후를 좋게 해줄 거란 얘기도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또한 그것만일까요? 곡식만? 가축도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어요. 또한 그런 가축과 곡식이 많아지면 누군가 욕심을 내서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도 막아주시겠다라는 얘기가 신명기 28장의 복의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지켜주시겠다고 얘기할까요? 그리고 이 지켜주심은 놀라운 은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경비업체나 상가가 있으면 보안 업체들이 돌봐주잖아요. 그 전제가 뭘까요? 집이 있거나 가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켜준다는 건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가 없는데 뭐 지켜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켜주겠다는 것은 이미 전제가 따릅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지켜준다는 것. 그 있는 게 뭡니까? 민수기에 의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미 주겠다라는 가나안 땅입니다. 민수기는 출애굽을 다루고 있지 않고 뭘 하죠? 가나안으로의 행진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땅을 얻은 그들을 지켜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복의 선언입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잘 되도록 지켜주고, 가축을 키울 때 가축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가축과 농사를 지을 때 기후가 필요하니 좋은 기후를 주시기 위해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키운 재산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전쟁이 일어날 때 지켜주시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근데 누구에게 지켜주겠다고 얘기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번역 성경은 당신들을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당신들, 당신이 아니라.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당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니라 2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대부분은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 너희를 지켜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를 지켜줄게 공동체라고 얘기할 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야지 지켜줍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고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채워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그렇게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얘기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 어쩌면 제주도에 있는 이시돌 목장과 이시돌 센터를 만들었던 그분들의 노력 속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돼지 한 마리로 목장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흑돼지 그런 것들도 다 그곳에서 조금은 유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을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아픔을 안아주니까 제주도의 그 척박한 땅, 그 땅이 복된 땅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디가? 성이시돌 센터가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풍요로운 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근데 그 땅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켜준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한테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는 겁니다. 떠나가라는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실 땅이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명령에 복종해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그는 가나안 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자손의 축복도 또 한 민족을 이루는 축복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이 편했냐? 그렇진 않아요. 아브라함도 어려웠어요. 자손이 없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려고 노력하니까 그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모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보여주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축복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 베푸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는 행동, 하나님의 행동은 뭐냐면 밝은 얼굴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때의 결과물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집에 팍 들어왔어요. 가족 중에. 근데 우거지상을 하고 들어왔어요. 막 울면서 들어와요. 아니면 화가 난 걸로 들어와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겠죠. 누군가 집에 들어오면서 문을 확 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와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가족들을 보면서 눈에서 하트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 분위기가 어떨까요? 되게 좋아지겠죠. 은혜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간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성경이 잘 다루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시편 80편 3절, 7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주십시오. 시편 80편의 이 이야기들 속에서 보시면 뭘 알 수 있냐면 주님의 얼굴이 밝게 빛나서 우리를 보면 뭐가 일어난다고? 회복과 구원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즉 주님의 빛나는 얼굴이 보고 있을 때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이 우리를 바라볼 때 구원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런 구원과 은혜의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빛나는 얼굴로 바라보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빛나는 얼굴로 쳐다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어 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당한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삼촌 라반에게 사기 결혼을 당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삼촌 라반이 사기 결혼을 시킨 거예요. 자기 딸을 결혼시키려고. 얼마나 좌절스러울까요?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 없는 처지가 돼버려요. 낙담할 수 있죠. 막 원망할 수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해요, 야곱이. 그런데 임금을 10번이나 바꿨다고 써 있어요. 즉 뭡니까? 사장인 삼촌 라반이 사원인 야곱에게 사기친 거죠, 임금을. 정말 나쁜 일을 한 겁니다. 좌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사람입니다. 그 인식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사기 결혼을 당하고
임금을 사기당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기를 사랑스럽게 보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이 은혜라는 말이 뭐랑 연결돼요? 넉넉하게 채워주는 것과 연결됩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넉넉하게 채워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아이들이 돈으로 자랄까요? 아이들이 부모의 똑똑한 지식으로 자랄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으로 자랍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유럽이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고아원이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그 고아원 중에 어떤 고아원은 좋았고 어떤 고아원은 나빴어요. 근데 이것이 잘 먹이냐 잘 못 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장이 아이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함으로 자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것을 밝은 얼굴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걸 잊지 않을 때 잘 자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함으로 자라납니다. 그걸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제사장의 축복문이에요. 여러분은 사랑함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세 번째 축복문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곱게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이 보시어서가 좀 예쁘게 보시어서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은 아니고 직역하면, 거칠게 직역하면 하나님이 고개 숙였다가 고개를 들어서 너를 잘 보며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너에게 시선을 뺏기지 않으며 너에게 시선을 하고 있는 것을 다른 데 보지 않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집중해서 보며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를 집중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평화면 이렇게 잔잔한 상태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어 샬롬,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는 이 단어는 첫 번째 뜻은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삶이 완전해지는 겁니다. 삶의 부족이 채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뜻은 건강하다는 겁니다. 완전하고 건강한 다음에 뭐가 생겨요? 평화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부족해, 가난해, 뭐가 없어, 짜증이 나겠죠. 내가 건강하지 않아, 엄청 불편하겠죠. 그러니 평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고 건강해야지 평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를 고개 들어서 집중해서 보시는 이유는 평화, 완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어요. 부족하잖아요. 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걸 채워줍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어요. 물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장수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채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누군가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뚫어지게 보면서. 근데 그 뚫어지게 보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을 경청해야지만 그 뚫어지게 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취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란 그 말을 무시했다면 어땠을까요? 믿음의 조상? 그런 거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경청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취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지키라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지켜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에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죠. 예수님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뭐라고 바꿔서 생각하냐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를 먼저 두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받기 위해서 회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회개라는 거는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해요. 여기 있다고.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게 아니라 오는 거라고 얘기하죠. 와 있다고. 근데 그것을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 하나님을 향해서 턴하면, 방향을 바꾸면 와 있는 하나님의 복을 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면 하나님을 향하면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동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이 동화책을 버리지 않고 있는 동화책이 몇 권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권이 진짜 왕자와 가짜 왕자라는 동화책이에요. 이게 동화책의 제목을 헷갈리면 안 돼요. 진짜 왕자, 거지 왕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진짜 왕자와 가짜 왕자라는 마르틴 부보의 정말 저번에 읽었던 책 중에 어려운 책 나와 너를 쓴 마르틴 부보가 동화책 한 권을 썼거든요. 진짜 왕자와 가짜 왕자. 내용은 간단해요. 하루 왕비의 시녀가 동일한 날 아들을 낳아요. 시녀가 자기 아들을 너무 잘 키우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왕비의 아들 왕자랑 자기 아들이랑 바꿔치기해요. 그래갖고 왕자를 버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왕자로 만든 거죠.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슬기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 슬기로운 왕이 죽고 시녀의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러자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슬기로운 신하가 다스리는 나라. 근데 나라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근데 바람결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진짜 왕자가 있다고. 누군가 바람결에 소문을 낸 거죠. 진짜 왕자가 있다고. 그 소문이 퍼지고 슬기로운 신하들이 듣죠. 슬기로운 신하들이 진짜 왕자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내요. 근데 딱 한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왕자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왕자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 이름이 다시 바뀝니다. 슬기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읽으면 되게 재밌는 동화책이에요. 그런데 이 동화책의 중요한 게 뭡니까? 누가 다스리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마르틴 부버는 이 동화를 치면서 그렇게 어려운 책 나와 너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는 너의 생각 혹은 너의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냐? 너는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냐? 혹은 무엇과 관계를 맺고 있냐?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냐? 네가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냐?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를 채워주실 거라.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밝은 얼굴로 너를 보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고이 너를 보면서
평화를 주실 거라고. 그리고 제사장은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니 그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밝은 얼굴로 너를 보니 하나님은 너를 저주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너를 뚫어지게 보고 있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니 하나님을 향해서 너의 방향을 돌리라고. 이 축복문에는 이런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절대 버리면 안 되는 마음.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해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뚫어지게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사장은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할 일은 걱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만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사실을 저는 또 이번에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을 안아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복이 우리를 지배하고 주님의 복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바라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주님의 살펴주심이 우리에게 평화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